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게 성찬절의 의미입니다. 성찬절이 되면 왜 이렇게 화려한지요? 기쁜 일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성탄절이 되면 우리들의 이 기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의미를 나누고 있는지, 왜 우리가 이것을 기뻐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도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사랑에 대해서 고민을 우리는 안 해봐요.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죠. 착각하는 것 뿐이죠. 사랑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신적인 존재가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냥 저처럼 장성한 어떤 건장한 모습으로 짜잔 나타나신 게 아니라 어린 생명체로서 태어나시고 또 인간이 성장하면서 겪는 그 과정과 시간들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인간이 되어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참된 진리의 종교라고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모든 종교를 다 섭렵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류의 4대 종교만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불교도 거기서의 신적인 존재와 인간은 구분이 됩니다. 인간들 사이에서도 계급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전생에 좋은 덕을 쌓은 사람이고, 여자로 태어난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여자로 태어났다 생각하고, 더 죄를 지으면 이제는 천한 동물로 벌레로 태어난다고 하는 윤회를 이야기하죠.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에게 찾아오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었다고 하는 로마 그리스 신화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신일 뿐입니다. 인간을 조롱하고 인간을 가지고 놀고 인간의 삶 가운데 개입해서 좌지우지하는 신적인 위치로서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그들이 찾는 신의 존재가 있고요. 그들도 나름 행복하다고 말하겠죠. 다른 종교에서도 여러분 신비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자기들이 말하는 즐거움이라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종교에서도 신적인 존재가 인간이 되셔서 인간과 같이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아니 심지어 더 그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이야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 안에 있는 그 무의식 세계에서의 종교성으로 인하여서 그들 나름의 종교를 만들어내고 이해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해 주신 그 말씀과 직접 인간으로 나타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된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말이 영어로는 incarnation, 한국말로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삼일체만큼이나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오늘은 이제 이 말씀에 대하여서 함께 여러분과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스러운 존재가, 무한하신 존재가, 그 지혜와 능력이 끝이 없는 존재가 유한하고 많은 것이 제한된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기가 되셨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따름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게 있고요. 인간에게도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지은 이후로 우리의 본성이 뭐가 됩니까? 우리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에요. 내가 먼저 내 주머니에 넣어야지 마음 편하고 내 안전 먼저 지켜야 되고 내 입장, 내 주장, 내 생각, 내 고집 먼저 말하고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강하면 약한 걸 찍어 누르고 더 강해지고 더 높아지기를 바라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본성이 있습니다. 선하신 본성입니다. 거룩의 본성입니다. 영원하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취하시는 것은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본성을 거스르시는 결정이셨습니다. 왜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취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본성대로 하자면 하나님을 심판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죄로 오염된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본성이 아니라 그 본성을 거스려서 우리처럼 되셨다는 것.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우리 머리로 상상할 수도 없는, 상상이 안 되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이해도 못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저는 이걸 희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 자체가 희생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당연히 희생이지만 이미 인간이 되시겠다 결정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자체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희생입니다. 별을 4개 달고 있는 장군이 일반 병사 막사에서 같이 자면서 그들처럼 먹고 그들의 옷을 입고 그들과 같이 생활하겠다는 것보다 더 엄청난 희생입니다. 성육신의 의미는 희생입니다. 또 다른 성육신의 의미는 소통입니다. 커뮤니케이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이 세상을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알더라도 수긍을 못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니까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와 주신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그 높은 산 위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듯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산에 올라가면 너희들 갑자기 쳐 죽일지 모르니까 올라오지 말라고 하셨던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럼 우리가 그걸 견디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천상의 언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불타버릴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낮춰주셨습니다. 마치 대학생 형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에게 덧셈뺄셈을 가르쳐주는 그 심정으로 유치하지만 사과 2개 들고 캔디 3개 들고 덧셈뺄셈을 가르쳐주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낮춰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며 우리와 소통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이 이상이라고 한다면 다른 한쪽은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이시고 결단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성육신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모습을 닮아야겠죠. 우리도 하나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희생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그 성육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응답 나타나야 될 변화입니다. 여러분 희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줄 때만 희생이라고 생각하시기 쉬워요. 혹은 좀 더 거창하게 하자면 내가 목숨 걸고 누구를 구해주는 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기 싫습니다. 물론 그것도 희생이죠. 그런데 희생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넓게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하셨던 희생과 비춰서 한번 보자는 거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본성을 거스리는 것. 결국 내 것을 주는 것도 내 것을 내가 갖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 나의 본성을 거스려서 이타적으로 행하는 행위겠죠. 나이가 위험해짐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구해내는 것도 내가 내 안전을 먼저 지키고자 하는 나의 본성을 거스리는 희생의 모습이겠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나의 본성을 거스리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너무 심플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 영접하시고 하나님 믿는 자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데 여러분의 본성을 거스리는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우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에게 그걸 원해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좀 교회 다니는 사람 뭐가 좀 달랐으면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우리의 본성대로 살지만 당신들은 좀 다르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감이겠죠. 그러나 교회 나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 본성대로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저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나의 본성을 거스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나의 마음에서 우러난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욕심내고 투정 부리고 싸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 본성을 거스리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초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도 하나님의 본성을 거스려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답으로 성육신의 다른 모습은 소통이라고 말씀드렸죠. 소통해야 됩니다. 참 어렵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수준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참 소통 못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요즘 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습니까? 소통을 안 하기 때문이죠. 타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의 소리를 좀 들어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안전한 지대에 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신 데가 여기고 당신들이 여기 오기 전까지는 난 당신들 말 안 들을 거야. 이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배어있는 우리의 이분법적인 생각입니다. 많은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전하고 복음 전하고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자 하지만 우리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내 말만 하고 있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교회와 교회 밖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참 다른 사람 말을 들어줄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참 제 마음도 무겁더라고요.